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한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들의 마음 속에 주의 평안함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큰 복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결의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로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잠시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 우리 마음에 상처 있는 것 조용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세상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을 주시고 복 주시기에 택한 백성들을 정한 처소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메트로 병원 호스피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가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흠뻑 맞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소원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이 아픔이 조여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의료 종사자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환우분들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환우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염려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병원에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인도원 가까운 이제 저 평촌에 사는데 그 인도원의 전철을 이제 이렇게 자주 이용할 때가,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못 합니다만은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권의 에는 이제 많은 페이지들이 나오죠.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페이지를 줍기 위해서 나오는데 참 일당으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페이지를 싣고 갔는데 그 길 위에 올라가는데 보도부로 올라가는데 세멘이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보도부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이 페이지가 많으니까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내가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고등학생 한 2,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와가지고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 리아카를 갖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참 동안 가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유튜브 이제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거기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지금 저희 유튜브 방송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리플을 달아주면서 그 학생을, 이름도 저는 몰라요. 근데 그 학생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죠. 근데 그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선뜻 그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우쳐버리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제가 전화가 우리 친구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저 안산에 평화의 집이라고 장애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꽤 큰데 저도 몇 번 가가지고 거기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거기 방문도 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데 정말 어렵죠. 근데 그 직원들도 나오고 이제 그 장애인들도 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이제 장애시설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시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느냐면은 안양에 계시다가 부산에 이제 분이엘교회 섬기시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저 문경에 계세요. 그 문경에서 이제 여기 안산까지 오늘 또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전화 이제 한 이유는 자기가 문경에 있는 요양시설, 거기 이제 봉사자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시설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그 봉사하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전혀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만 하는 것이지 가서 손수 무슨 발 마사지 해드리고 뭘 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건 잘 하시지 않잖아요. 자기가 친히 해보니까 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건강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많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이제 몸도 그냥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환우분들을 이렇게 세야 되고 또 그분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봉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참 매우 어려운 일을 이제 나보다 한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사로 교회 직분자들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르렀을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돈 있고 없고 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강도 만난 자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요즘 장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분도 큰 식당을 하기 때문에 돈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자꾸 이렇게 뭐 이제 일당 비용 올려달라 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예전까지 식당하면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서 참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사장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제 반 의문문을 붙이고 이제 그분과 헤어졌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그런 분들 돈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무슨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다고. 요즘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쓰죠. 자, 집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저 하남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남에 들어갈 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30몇 평이다 그러면 4, 5, 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 가지고 4, 5억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7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70% 대출을 해주면 그 돈이 자기 돈 불과 5천, 6천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탁 이렇게 탁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문 좁혔죠. 또 은행에서 또 전부예요. 그 이자를 뭐예요? 5% 이상 올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봉급쟁이들이 자기 그 은행에 묶여있는 대출 돈을 갚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1억을 갖다가 갚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 깡통 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는 잘해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자기들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비유입니까? 오늘 읽어보세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엄청 후드로 맞고 돈도 다 뺏기고 피를 질질 흘리고 이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 길바닥에 쓰러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참 한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바닥에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곧 죽어가려고 하고 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쫙 지나가면서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피하여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메시지 설교를 잘합니까?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성직자들만 그럴까요? 좀 뭔가 빼있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잘하지 않죠. 왜? 나도 그런 해코지를 당할까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세요. 다음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사자들이에요. 그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요? 교인들을 의미하죠. 교인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 교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강도 만나 피 흘려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도왔느냐?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냥 제사장처럼 지나가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치우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짓고 굉장한 일을 저는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봤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기독교인이 소수였어요. 0.몇 %였지만은 일제시대 때 정신력을 움직인 사람 누군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너무 불러있어요. 상당히 거만해요. 말은 잘해요. 도와야 될 텐데 그런데 하지 않아요. 레인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성직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항도 만나가지고 피 흘러 있는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인도 피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갖다 싸매주고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치료 좀 해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치료비가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이 길로 오는 길에 그 치료비를 다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개로 돼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고급 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지옥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저 버림받은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이 지옥의 불수석이야 막 해가지고 아주 내팽개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는 행동적인 종교예요. 행함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페이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페이 때문에 한다고 하는 일을 못 할 거예요. 저도 돈 주고 만약에 돈 받고 내가 한다면요, 일 못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이 종종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하냐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들 안에 오셔서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진정한 사랑이 그 환우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1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뭐 요즘은 약간 목요일날 그렇습니다만 매주 목요일날 와서 했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만나고 또 그분들이 가시고 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계셔요. 이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진정한 봉사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분들을 저는 가슴에 다 안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주님이 나에게 준 신앙의 유산으로 준 그런 아름다운 선물로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처럼 종교인의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을 한다 생각을 했어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할 일도 없어. 아닙니다. 환우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 환우분들의 몫이에요. 그것도 섬기는 거거든요. 이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우분들의 이 병상에 계시면서 내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피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교회 이 의왕시로 와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나이가 많으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뭘 좀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뭘 하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방 한 9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방에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담낭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오래 못 살 것 같다.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죽어야 하는데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이 지금 손자들이 계시죠? 예. 손녀들 있죠? 예. 자녀들 다 이렇게 낳은 이게 있죠? 예. 그래. 집사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 가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아셨습니까? 할 일이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 진정한 선한 이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도 레인들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피하지 아니하고 가서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부비까지 마련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쓴 이제 칼럼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빈수레가 요란한 인사들을 보며 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요직에 오른 여러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 그 추한 모습을 감추려는 변명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회 저명 인사였던 김모모 씨의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교육계의 부서를 섭렵하며 여러 직책을 두루 거쳤던 분입니다. 좀 오래전 이분을 소개한 모 일간지 인물란에 청렴한 선비라고 소개했는데 근래에 소개된 모 신문엔 표절로 출세한 인사라며 출신 학교에서 학위 논문의 표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분만 아니라 사회 저명인들 대부분 표절과 가짜의 간판으로 그 분야에서 떵떵거리며 거들먹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종교계 인사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양심의 보루라 말하는 종교계인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강남 모모 교회는 담임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통째로 표절했다는 일부 교인들의 고발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6개월간 강당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당사자는 가진 여러 학위를 모두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지금 멀쩡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종 후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에 가면 예식에 입어야 할 예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받을 때 입었던 가운을 입고 나오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박사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해 그런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속 보이는 짓이죠.
이번 일어난 사태를 보며 그분이 자숙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릇된 것에 관습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0여 년 전에 처조카가 한양대학교 마취과 교수와 구리 한대병원에 재직하면서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내왔는데 영어 구두권이 짧은 저로서는 논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논문을 쓰기 위해 미국 유학은 물론 10여 년 넘게 연구해 쓴 논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빈 수레들의 요란한 소리를 보고 들으며 오늘은 소리 없이 봉직하고 있는 처조카가 떠오릅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게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이 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